자,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금요일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 네네. 제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신방이 있어갖고 시편을 같이 못 찍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땜빵 해주셨죠. 저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같이 찍어야겠다 해갖고 오랜만에 네. 유진 피터슨 90일 묵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38, 데이 38인데 킹 데이비드 월드 투 리브 바이. 예. 뭐 다윗의 좌우명 뭐 네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다윗의 말년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인 것 같아요.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그 네네, 구절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29절부터 3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 중요해서 시편에도 드러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내용 안에 시편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이따 전사님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좌우명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지 전사님이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정말로 넘치는 재능과 열정으로 엄청난 그랬죠.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뭐 외교, 정치, 문화, 행정, 뭐 음악계도 조예가 깊었고요. 그렇죠.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서양 역사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역사와 함께 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양사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가 15, 16세기의 르네상스라는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이때 정말 르네상스 맨으로 불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꼽힐 만큼 아하,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에게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다윗 뭐 조각 맞아요. 많이 조각상이 생겼던 있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다윗의 합니다. 삶.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억하는 다윗의 네.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전복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빼앗길 뻔한 아들에게 빼앗길 그렇죠. 뻔한 위기도 있었고, 치욕스러운, 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삶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 쫓기는 점들, 뭐 도망가는 거, 힘든 거, 죄악들 특히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적혀져 있어요.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여전히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다윗을 본받아라. 우리 아이들 평화 같은 그렇죠. 경우는 다윗을 본받아야 네, 돼. 네. 이렇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기억하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 마지막에 남긴 시의 두 문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아까 읽었던 예, 맞습니다. 네. 그 문장이 다윗의 삶을 대변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는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도 아까 소개시켜 주셨듯이 시편 18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의 어떤 삶의 좌우명과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었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떠한 밤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런 다윗의 고백이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네. 알려주는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본질이고 다른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그렇죠. 정도로 성경에서 다윗이 참 이런 고백이 독보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봐요.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자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등불이 되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좋습니다. 전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유진 피터슨 묵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의 어떤 다윗의 좌우명 그 시편에서 거의 비슷하게 네, 맞아요. 똑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두 문장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피한 것이 그 인생을 우리가 높이 치하하는 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맞아요. 말해서 하나님께 잘 피했다. 잘 갔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잘 피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윗을 치하하고 높이는 네네. 성경적 이유라는 거죠. 네네. 저는 이거 이렇게 전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우리한테 이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전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나님 하죠.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하나님께 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성도님들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게요.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기 그 시편에서 세 번역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티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위기를 닥쳐서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오로지 위로와 오로지 도움과 오로지 내 편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이 고난이 온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 죄 때문인 게 발각될 수도 있고 내가 이 고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드러나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상당히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긴 하는데 전적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와주실까? 기도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기도를 반만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나 하나님 앞에 발각될 어떤 내 죄들은 여기다가 숨겨놓고 요 상황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약간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서 전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 가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더라도 일단 직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윗을 떠올릴 때 수식어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완전한 존재. 다윗이 되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까 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성경에서 죄인으로 묘사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럼요. 실패자, 낙오자, 그죠? 뭐 불륜 저지르고 뭐 사람 죽이고 윤리적으로도 뭐 속이고 맞아요. 위선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두드려 패는데 그거를 맞고 다시 정도를 향해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머리가 나빠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그 맞아요. 길을 가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발가벗겨지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걸 본받아라라는 게 다윗의 좌우명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죄도 정말 많이 짓고 예. 형 뭐 다 민폐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요즘에 성경 또 통독 묵상하면서 네. 제가 오늘 야곱이 죽었는데 아우 잘 죽었다. 뭐 이제 연수가 차서. 나중에 준 옆에 가서 야곱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야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야곱이 진짜 인간으로는 나쁜 놈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딱 갔을 진심으로 매달렸을 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뭘 시켜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래 해라. 그럼 또 그것만 들어 또 그거 듣다가도 또 자기 삶 자기 욕심 부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완전 사람 보통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걸 그렇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다는 거는 맞아요.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되게 맞아요. 성품이 뭐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는 존재가 된다기보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을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잖아요. 맞아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인데 제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 평화가 이제 엊그저께 네. 새돌이었어요. 36개월이 넘었어요. 네. 새돌이 지나면 제가 마음에 벼르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한 그 합의를 한 게 뭐냐면 36개월 되기 전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찡찡거리고 떼쓰고 뭐 잘못해도 되도록이면 좀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한다. 사랑. 36개월이 지나면 훈육을 하자. 훈육은 혼내는 훈육은 좀 혼을 쉽게 내는 말해서, 건데 혼을 낸다는 게 뭐 화를 내고 체벌하고 그게 아니라 직면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제 애가 알아듣게끔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평화가 벌써 그걸 눈치를 챘어요. 온도가 바뀌었구나. 아빠가 뭔가 다르다. 엄마가 지금 뭔가 다르다. 어제와의 엄마가 아니다. 그래갖고요. 이 녀석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애기도 죄인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뭐 슬기를 뭐 이렇게 밀쳤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때렸다든지 그럼 저한테 그걸 제가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딱 들키는 거야. 평화 일로 와. 그래서 방에 딱 데려가면 일단 그걸 회피하려고 제 눈도 못 마주치고요. 긴장하죠. 긴장해요. 애들이 벌써 다 압니다. 그럼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저는 그래서 똑바로 쓰고 아빠 눈을 정확하게 봐라. 일단 울 때는 말이 안 통하고요. 울 때는 끝까지 울 때까지 냅둬야 돼요. 다 울고 나면 다 울었어 그러면 아빠 얘기 들을 준비됐니? 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어떤 자상하지만 따뜻하지만 근엄하게 이게 참 어려운 근엄하게. 건데 어떤 내용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할 때 아이도요 그걸 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좀 시간을 주겠지만 아이를 다시 안아주고 다시 끝이 나는군요. 품어주고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훈육인데 네.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맞아요. 소리 버럭 지르고 야 이 새끼야 그냥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아. 큰데 야,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게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그리고 직면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실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훈육을 하면서 뭐 아버지하고의 그런 재밌는 일은 없습니까? 훈육에 대해서? 전 뭐 훈육 뭐 결혼 안 했고 아들은 없고 아니, 네, 뭐 아버지. 별로 아버지 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아버지 얘기 좋아해요. 제가 뭐 여느 아버지랑 비슷하게 저희 그 다들 엄하셨죠. 그리고 저희 때는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기로는 우리 전사님 아버님께서 장로님께서 주먹이 지금 전사님 주먹의 한 2배가 넘는다. 지금도 크세요. 지금 이제 근육이랑 다 빠져도 이 손은 태권도 사범님 예전에 태권도 관장. 야, 뭐 한 그렇다고 식사게 하더라고요. 맞았겠네. 근데 또 진짜로는 못 때리죠. 네, 그렇죠. 어. 이제 매 가지고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시는데 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물론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모자르겠지만 되게 한 번은 맞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한테 맞는 기억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제 기억 속에는 항상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자식을 때렸을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나를 때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끝까지 좀 많이 때렸을까? 왜 나를 화가 나셨을까 나한테 이런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조금씩 들고 보니까 이제 이해라는 게 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의 입장을 제가 헤아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사실 아버지는 왜 날 때렸을까? 아버지는 왜 분노했을까가 아니라 사실 제 기억 속의 기억은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왜 나를 때려였어야만 했을까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사울한테도 쫓기고 자기 아들한테도 나라가 뺏기고 어떻게 이래? 보면 시편에서도 그런 원망의 어떤 시편들도 있듯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원망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물과 음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집트 백성은 굉장히 그 없는 상황에 힘드니까 걔네들한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다. 네, 그때가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생고생이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건데 나 예수 좀 늦게 죽기 전에 믿을 걸 왜 이렇게 맞아요. 예수 일찍 믿어갖고 고생이야. 예수님 믿어봤더니 와 고생이다. 생고생이다. 왜 맞아요. 이러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조금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영성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습니까? 나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세게 때려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왜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난 너무나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온전히 피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종국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다.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줄 거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인생적 고백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그 말씀 앞에는 나도 서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우연이 없으며 그죠?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 네네. 그게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렇죠. 사실은 시편에 보면 원망 좀 해요. 맞아요. 원망을 하는데 하는데, 그 맞아요. 원망이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럼요. 뒤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찬양이 되고.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야. 인간적이야. 원망도 했다가 또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한테 또 피합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우리들 맞아요. 삶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의 성정과 너무 비슷하니까 존경받고 맞아요. 또 사랑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인간적인 네. 모습의 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순종, 주의 뜻대로 사는 거 그런 삶의 열매를 맛보는 거 이런 면도 있지만 예수 믿고 축월하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에도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난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네, 맞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주님? 나는 언제 그러면 조금 좋은 날 오나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만한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용기를 가지고 맞아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하나님께 안 피해서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온갖 걸로 다 해보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피하고 맞아요. 그렇죠. 자기 판단으로 피하고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는 솔직히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일단 벌써 머리가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손해가 없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모면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요. 네.
그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죽기 전에 이거를 좌우명으로 남기는 걸 보면서 나 좀 이 젊지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목사가 좀 더 되려고 애써봐야겠다. 뭐 이런 좋습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삶이라는 게 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그 무게의 높낮이가 무겁과 얕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 각 문제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잘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시간들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것 너무나 같습니다. 힘들죠.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기도 하고 네, 인간적인 머리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런저런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내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올 수 있었으면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윗의 좌우명, 이제 다윗 이야기가 아마 유진 피터슨의 묵상에서 이제 오늘이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시편 18편에 있는 아까 전사님 잠깐 네네네. 읽어주셨던 그거 좀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고 네네. 마음에 담고 한번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읽어드릴게요. 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아유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전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금요일 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금요일에 오시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뭐 금요 기도회는 없지만 댁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피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의 지친 심신을 좀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주일날 예배 때 라이브 뵙겠습니다. 방송으로 네. 찾아뵙도록 유진 하겠습니다. 피터슨 90일 묵상 38 오늘 데이 38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